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공저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40대 초반의 한 여자분이 금요일 오후에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어서 고속도로가 매우 붐볐지만 빨리 이제 교외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속도로 중간쯤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하나하나 다 멈추어 서는 겁니다. 이 여자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정차한 다음에 우연히 백미러를 보는데 그 여자의 뒤를 따라오던 한 대의 차가 전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차가 오던 그 전속력 그대로 그 여자의 뒤를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차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고 있느라고 이 정차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지 못한 겁니다. 곧 여자의 차를 강하게 이제 들이받을 거라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차의 속도로 볼 때나 이 여자의 차와 앞차 사이의 간격으로 볼 때 아주 대형 사고가 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 이 여자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여자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게 된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자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운전대에서 떼서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완전히 놓은 겁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여자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도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으니까 그 사이에 꼈던 여자의 차는 종이 조각처럼 그렇게 구겨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경찰은 여자가 몸에 긴장을 푼 것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았는데 여자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선물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위기에서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꽉 쥐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려는 평상시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았다는 것은 이 상황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걸 보면 이 여자는 그 당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래도 아둥바둥
그렇게 하다가 죽고 싶진 않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정론자라고 하겠습니다. 운명론이나 예정론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통제를 포기하고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론과 예정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알 만큼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깊으셔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문제는 내가 지식이 많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과 예정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운명론은 알 수 없는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내 인생이 이끌리도록 맡기는 것이라면 예정론은 나의 길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헤아릴 수 없기에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많은 자녀는 정말 그야말로 복입니다. 재산이고 노동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믿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해병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받고 자대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심한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내무실에 앉아서 정면만 응시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쫄병이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바보가 돼서 제대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읽고 싶은데 도무지 책을 잡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무 생활인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 정말 고참들에게 맞아 죽은 그 군사들의, 해병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을 때입니다. 몸을 때리면, 이 허벅지나 이런 데를 때리면 이제 가끔 선임 하사들이 조사를 해요. 옷을 이렇게 벗기고 맞았나 안 맞았나.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목을 때립니다. 고통은 굉장히 심하면서도 상처가 안 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목을 때려서 죽은 병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갔다 오면 거길 맞았습니다. 순검이 끝나면, 순검은 육군에서는 점호라고 합니다. 순검이 끝나면 포켓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가서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곳, 또 예배당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해병대 갈 때는 언제고 평상시에 성경도 읽지 않던 사람이 그럴 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와 같은 대대에 배속하게 된 동기는 그 연대의 군종병으로 발탁이 돼서 내무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꼭 연락을 하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좀 옮겨달라고. 제 입으로 백을 써서 옮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아버지가 백을 써서 나를 옮겨달라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군인이었던 형 친구를 통해서 저를 그 대대의 당번병으로 옮겼습니다. 네, 당번병도 그 중대에서 벗어나서 따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가고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당번병으로 지낸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제가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작정장교께서 아시고 충성심을 발휘해서 대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너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느냐? 있다고. 그러면 다시 중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폐결핵을 앓은 네가 타주는 그 커피를 내가 마시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중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대로 복귀하면 저는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고참들이 저만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거의 다 될 무렵에 다른 연대의 상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연대 교회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셨는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동기의 추천을 받아서 그 연대의 군종병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연대를 옮겨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전혀 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배속을 바꾸게 이제 된 겁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내 힘으로 바꾸려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이 사건을 저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2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리면서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매년 안타깝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일에 대하여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11일자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전을 보았지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일에 급히 달려들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너무 실질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이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이제 평생 앙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은 지금까지도 서로 갈등을 겪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저의 일과 아브라함의 일만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적합한 이야기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계획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암울해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임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가실 수 있는 일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데드라인이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하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드라인을 넘겨서까지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데드라인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빚으시기에 좋은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학 설립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몽골 MIU 대학 교수로 섬기시고 또 이레교회를 섬기셨던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 안에 자녀 동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버즈 아세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날아가는 그 장난감. 그 버즈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에서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계산하려면 그걸 계산대 위에 잠시 올려두고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동현이가 아주 떼를 쓰고 울면서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장난감이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 위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동현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을 꼭 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흐름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기고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탓하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이 모양이지 뭐. 나는 늘 일을 이렇게 만들고 말아 하고 자책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넘깁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향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이거 아니어도 살 수 있어. 이거 잘 꼬여도, 이거 안 풀려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구미에서 서울까지 매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이상 달려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내려간다는 그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는 여 집사님이 한 번은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하신 적이 있대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거래를 하던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한참 된 일이니까 5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그 5천만 원을 떼먹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적을 감췄다는 거예요. 이 배신감과 이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상해하는 집사님께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집사님, 그 5천만 원 없으면 집사님 설렁탕 가게 문 닫으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 없어도 설렁탕 가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5천만 원 없으면 내일부터 집사님 굶으셔야 되나요? 밥 못 먹나요? 아유, 밥이야 뭐 먹죠. 그러면 집사님, 그 돈 잊어버리세요. 줘버리세요. 그렇게 상담을 해주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그 상담으로 돈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떨어버린 그 집사님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물의 특성이 뭐죠? 물의 특성은 무엇보다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운 물은 지표면을 흐르다가 큰 바위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 멈추거나 돌아갑니다. 직선으로 가려면 그 장애물을 파괴하고 힘으로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막힌 것을 만나면 굳이 뚫고 지나가려고 바둥거리질 않고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고여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물이 점점 차고 넘치면 그 막힌 것을 넘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의 흐름에 길을 내주는 다른 부드러운 땅이 있으면 그 땅으로 돌아서 흘러갑니다. 물은 막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막혀서 멈추어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막혀서 더 부드러운 길을 찾아 돌아가면서도 물은 자기의 특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부드러움 말고 또 하나의 물의 특성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주 탐사선이 어느 행성에 가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슨 자국입니까? 물자국이에요. 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운명론과 다른 예정론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 선생이 되는 것, 음악가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한 사람이 예수로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에도
그 생명의 풍요로운 삶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 사람은 막힌 것 같은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넘치게, 풍요롭게, 자기가 처한 자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 땅을 정말 긴 물이 흘러가는데 그 장애물들을 피해서, 장애물들을 비껴서 많은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듭니다. 그 물길이 지나가는 모든 곳은 생명으로 풍요롭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한마음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영상물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물에는 한 신부님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 유의베 신부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의 삶을 보고 저도 이 밀라노 땅에서 그런 삶을 좀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경남 산청의 성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심원은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라고도 부르는 수도회에서 운영을 하는 한센시병 환자 환우 시설입니다. 소위 나환자촌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물론 현재는 나균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셔서 깨끗한 몸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 살고 계시지만 이 나균이 사람의 몸을 아주 심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손도 아주 뭉툭해서 보기가 흉측하고 얼굴도 심하게 일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런 환자의 손을 마치 친가족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꽉 쥐고 대화를 합니다. 또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볼을 부비면서 장난을 치고 재미있게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유의배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하나도 안 똑같은데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아주 잘하셔요. 저는 잘하지는 않고 좋아하기만 합니다. 스페인에 계신 어머니가 왜 한국에 자꾸만 가느냐, 이제는 좀 돌아오라고, 한국에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어머니보다 더 좋으냐고, 그래서 섭섭한 말을 해도 이분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30년을 넘게 그 성심원을 지키고 계십니다. 신부님을 찾아간 취재진이 처음부터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신부님을 이곳에 30년 동안 있게 했을까요?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여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유배 신부님의 대답이 참 싱거웠습니다. 제게 별 다른 실력이 없어서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다니겠지만 저는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취재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재진과 취재 대상이 3번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만나서 그것을 편집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2번째 만남에서 이 신부님 때문에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그곳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이 신부님에 대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한 1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살지만 한때는 400명, 500명이 여기서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고 돛대기 시장 같았어요.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유입의 신부님이시라고.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소란함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이 유이배 신부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부님은 이곳을 떠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복지사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날입니다. 이 취재 지나고 신부님이 어딘가로 씩씩하게 막 걸어가다가 이 신부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스쳐 지나갈 뻔했던 돌멩이 하나를 보고 그 돌멩이를 발로 툭 차는 겁니다. 돌멩이가 대루굴 걸러가서 다른 데 이렇게 서게 됐죠. 저게 꼭 저와 같습니다. 발로 툭 차면 저기 가고 저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발길에 툭 차여서 정말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상황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유입의 신부님의 모습이 그 돌멩이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될 때 할 일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이 성공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이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풍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돈이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인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흙이 사람입니다. 땅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차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라고 하는데요. 장사를 잘하면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잘하면 사람을 얻는다 그랬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품는 거죠.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